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곳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이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오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할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은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11장은 다윗이 저지른 행위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12장은 다윗의 속마음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성도님들 중에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본문 해설은 이야기의 줄거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이야기의 전개 방식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장은 다윗이 저지른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수하의 많은 장군들과 군대가 암몬이라는 나라와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던 당시에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은 우연히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모습은 다윗에게 아주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부하를 시켜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봤는데 그 여인은 자신의 부하 장군들 중 하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자신의 부하를 시켜서 그 여인을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녀와 잠자리를 갖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저지른 이러한 행위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흥미롭게도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기까지 다윗이 가졌을 만한 그 마음속 계획과 결심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또 나중에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에게 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보낼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투 중에 돌아온 우리아에게 다윗은 이틀 밤에 걸쳐 그의 집에 돌아가 밧세바와 잠자리를 갖도록 명령합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그 이틀 밤 모두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당시 왕궁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이 있는 곳에서 밤을 보냅니다. 결국 다윗은 계획을 바꾸어서 우리아를 다시 전선으로 보내고 그의 손에 편지를 들려서 요압에게 전달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 편지 안에는 우리아를 일부러 적군의 성벽에 가까이 가게 해서 전투 중에 죽게 되는 상황을 만들라는 명령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아는 말 그대로 충성을 다해 다윗의 편지를 품에 안고 전선으로 돌아갔지만 너무나도 잔인하게도 그 편지 안에는 자신을 죽이라는 다윗의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아주 적극적으로 수행했고 그 결과 우리아는 적군의 성벽에 가까이에서 싸우라는 명령에 따라 싸우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본문은 이러한 과정을 기록하면서 역시나 다윗의 그런 행위가 나오게 한 마음속의 계획과 결심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읽어나가는 우리로 하여금 당시 다윗의 마음속의 계획과 결심이 무엇인지를 짐작하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굳이 다윗의 속마음을 설명해 주지 않아도 읽는 우리는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를 대충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의 모든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11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죄가 본래 악하지만 그것을 숨기려고 할수록 더 악해진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숨길 수 있는 능력과 권력이 많을수록 그 죄는 더욱 악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거짓말로 자신의 죄를 감추려 했고 그것이 안 되니까 살인을 선택합니다. 또 다윗의 또 다른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요압은 다윗의 의도를 눈치채고 더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아를 죽입니다. 다윗은 우리아만 성벽 가까이에 가게 하라고 명령했지만 아마도 요압은 우리아의 죽음에 의도적인 계획이 있을 거라는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아 외에 다른 부하들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잔인하긴 하지만 우리아만 죽으면 끝날 일에 또 다른 사람들까지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우리아만 제일 앞선으로 보내면은 우리아만 일부러 죽게 한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아 말고 또 다른 부하들도 우리와 함께 전선의 가장 끝으로 보냈다는 말입니다. 또 요압은 자신의 보고를 듣고 다윗이 혹시 화를 낼까봐 걱정을 하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다윗이 사사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예를 들면서 화를 낼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사 기드온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의 별명만 나오는데요. 또 살짝 당황스러운 것은 사사기는 그의 별명을, 그러니까 기드온의 별명을 여룻바알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룻베색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다른 명칭으로 소개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죽은 원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압에 의해 예상된 다윗의 말은 아비멜렉의 죽음이 성벽 가까이에서 싸우는 것의 위험성을 알리는 예로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죽음이 무엇에 대한 경고냐면은 전쟁이 났을 때 성벽 가까이에선 싸우지 말라. 그 경고를 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의 죽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사기의 기록은 아비멜렉의 죽음은 자신의 형제들을 모두 죽이고 왕이 되려 했던 그 악랄한 욕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한글 번역 성경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 본문의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요압의 예상은, 그러니까 요압의 다윗의 그 할 말에 대한 예상은 요압만의 예상이 아니라 다윗이 실제로 그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성경, 그러니까 한국어로 된 이 번역 성경으로는 이게 캐치할 수가 없는 건데요.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문법상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단순히 요압만의 생각이 아니고 요압과 다윗이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요압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이 같았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죽음이 보여주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문 가까이에서 싸우지 말라는 경고쯤으로 생각한 거죠. 그리고 우리아와 또 다른 부하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 전쟁에서는 누구나 죽을 수 있다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을 하면서 그저 모두 담대하게 싸우라는 명령만 해버립니다.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가 전혀 없는 말입니다. 예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듣고 슬퍼했던 때와 전혀 다른 모습이죠. 12장의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다윗의 속마음을 들춰내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시작으로 당시 다윗의 속마음이 들춰집니다. 12장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는 12절로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은밀히라는 표현은 앞서 11장에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숨기려 했던 모든 일을 압축해서 고발하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악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왕이라는 큰 권력으로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던 것이죠.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은 은밀히 죄를 지으려고 했지만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주애라는 말이 그것을 잘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낮이란 뜻이죠. 한글로. 백주라는 말은 한자 표현이고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그 대낮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의 말씀 앞에서 다윗은 비로소 숨기고 있던 자신의 죄를 시인합니다. 앞서 11장에서 내내 숨기고 있던 자신의 악한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이제야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다윗을 보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일단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라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간음에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죽음인데 하나님은 일단 그를 죽이시지 않은 것이죠. 또 나중에 다윗의 뒤를 이어 다윗 집안의 왕의 자리를 이어갈 솔로몬이 태어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다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의 나라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요. 그 약속이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에게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용서는 죄값을 면제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죽음의 심판을 면했지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처음 난 아이가 다윗의 죄로 인해 죽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기를 살려주시길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앞으로 다윗의 집안에서 간음과 살인이 끊이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2장의 교훈은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줍니다. 회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죄값을 치르는 것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51편에 대한 해설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시편 51편의 표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은 다른 성경 말씀과는 다르게 각 장마다 표제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각 장마다 1절이 시작되기 전에 괄호로 처리되어 기록되어 있는 구절을 표제라고 합니다. 컬러 인쇄가 되어 있는 성경은 보통 그것을 파란색이나 붉은색으로 인쇄해 놓았습니다. 51편의 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먼저 다윗의 시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다윗이 지은 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다른 사람에 의해 기록된 것이라도 다윗의 신앙을 그 배경으로 갖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현은 구약시대 당시 시편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노래로 불려졌고 모든 사람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일을 지도하는 인도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에 와서 그 멜로디는 찾아낼 수 없게 되었지만 가사는 남아있게 된 것이 시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것은 이 시편이 앞서 살펴본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쓰인 회개의 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읽을 때 시편 51편까지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시편 51편의 말씀도 회개는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죄값을 피하지 않는 것이라는 교훈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라는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내 은밀한 곳에 지혜를 가르치시리이다 입니다. 다른 사람 몰래 나의 죄를 꽁꽁 숨겨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그 죄를 드러내셔서 그것을 시인하게끔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도 내 속에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곳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죄책감은 전혀 느끼지 않고 오직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뻔뻔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무엇이 죄이고 아닌지를 결정하는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그 앞에서 어떤 죄도 숨길 수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어 계속해서 나오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시든 긍휼을 구하되 그것을 피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시편 51편도 회개는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죄값을 피하지 않는 것이라는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밖에 놀다가 혹은 쇼핑몰에서 쇼핑을 몇 시간씩 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기도를 하거나 혹은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잡기가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찬송을 30분 정도 부른 뒤에 기도를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쉽게 기도에 빠지고 말씀을 읽으면 깨닫는 것이 참으로 많아집니다.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날까요? 우리의 눈과 귀는 단순한 인식기관이 아니라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가 내 마음에 큰 영향을 줍니다. 내 영에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자신의 귀에 평소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 그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도 하고 귓가에 밭이나 돌밭, 가시떨기 밭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의 삶에서 지금 여러분의 눈에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무엇을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고 계십니까? 맹자 삼천지교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 급씨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 세 곳이나 이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맹자의 집은 원래 공동묘지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맹자가 매일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곡하는 흉내를 내고 장례 행례를 따라 노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교육상 좋지 않아서 이번에는 시장으로 이사를 가니 맹자가 친구들과 상인 흉내를 내며 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이에게는 좋지 않는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공자를 모시는 문묘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자 맹자가 관원들의 예절을 따르고 제사를 지내며 책을 읽는 일에 관심을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것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러나 눈에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 그의 영이 달라진다면 다시 생각해 볼 일입니다. 매일 먹고 사는 일에만 눈을 돌린다면 그 성도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주일에 교회에 와서 말씀이 잘 들릴까요?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도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로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속히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계속 사는 것을 고민하고 먹는 것을 염려하고 일하는 것에만 우리의 눈과 귀가 바라보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속 사람이 죽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아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게 된 것도 그가 자신의 눈을 어디에 두었기 때문입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국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은 어디에 자신의 눈을 두었습니까? 여인에게 눈을 두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무엇을 가져옵니까?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고 그런 후에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였으며 나중에는 더불어 동침하여 임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안목에서 오는 정욕으로 말합니다. 욥기에서 욥은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죄를 짓게 하는 것들에 대해 내가 눈을 돌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하가 범죄했을 때도 무엇에 눈을 두었기 때문입니까? 뱀의 말을 듣고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과 나무 열매만 보았기에 결국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 어두운 심령이 되기도 하고 밝은 심령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눈을 두어야 하는 곳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당시에 전쟁을 시작하는 시기는 매년 우기가 끝나고 봄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을 소집해서 왕들은 군대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다윗은 출전하지 않았고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대신에 요압과 그의 부하들만 전쟁에 보내어 암몬 자손을 치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아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곳 전쟁터입니다. 이런 다윗과 달리 우리아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아를 통해 전쟁 보고를 듣고 집으로 가서 아내와 함께 지내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왜 우리아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들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언약궤가 함께하는 진영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이기에 여자와 자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아내와 잠자리를 하고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어 여호와의 군대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우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고 이스라엘의 군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온통 여기에만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윗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부하들은 낮에 한참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대낮에 잠을 자다가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이 전쟁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가 눈을 돌리는 것은 밧세바가 될 수밖에 없었고 밧세바를 보는 순간 그 어떤 통제나 망설임도 없이 모든 범죄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무너진 마음에 죄는 그 어떤 통제도 없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것을 함부로 방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유학생 어머니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가기 위해서만 차를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마트까지 가는 거리가 짧아서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장을 보러 가니 10분 정도만 운전하고 차를 세워놓다가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자동차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되지 못해서 나중에는 방전이 되었습니다. 차를 쓰려고 하는데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느껴지는 것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들고 부담스러운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평소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방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도리어 마음이 답답한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 드리러 나왔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보고 듣는 것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과 귀를 하루 종일 세상 일에만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일에 집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뉴스만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한 번쯤 하나님에게 눈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속사람이 죽지 않고 살게 되고
속 사람이 살아야 말씀이 귀에 들리고 기도에 입이 터지고 마음에는 샘물이 솟아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싶은 거룩한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됩니다. 오늘 너무 방치해서 녹이 슬어버린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기도에 온전히 힘쓰므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날 수 있기를 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내일 안 되면 다시 일주일을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영이 속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과 귀가 늘 하나님을 향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일들이 아무리 중요해도 세상만 바라보다가 내 속 사람이 죽는 것을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 짓는 일에 속히 넘어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녹슨 마음이 있다면, 이미 방치된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에 기름칠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사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주간에 죄로 죽은 심령들마다 다시 살게 하시며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살아 있어서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순전한 신앙, 첫사랑과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